새해 들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 시리즈 설교를 오늘까지 계속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꿈꾸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신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정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는 누구인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의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God 패밀리가 됐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은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무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 내부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별칭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귀한 이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방인인데 그들이 보기에 야, 저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워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별반 나와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알려면요, 나와 가장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야,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보, 나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아? 애들아, 아빠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으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직분이 이 직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간증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받는 정체성 신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에게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분은 반드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예수를 믿게 한 전 단계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늘 인식하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님, 주님의 뜻을 늘 구해서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감정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신, 믿을 신에다가 우로를 앙자.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취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상, 내 안에 주인인 이상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찌 여러분 모시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삼교구에 서영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요, 대신방에 차당으로 섬기겠다고 자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삼교구를 대신방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운전을 막 하시면서 막 또 신방 갖는 가정마다 은혜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은혜 충만하게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끼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는 평생에요 그런 욕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말할 적이 없어요. 이 멋에 입에도 못 닦을 만큼 막 하는데 나 헐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쫄아갖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부목사인 제가 앉아있다는 걸 그때 인식한 거예요. 한참 욕을 쏟아낸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출신이어갖고 입이 거칩니다. 그분이 현장 출신이에요. 노가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부터는요 운전할 때 저를 실컷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 운행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끼어들면요 싹 웃으면서 가세요 180도 한 주 동안요 대신방한도 운전할 때요 베스트 드라이버 친절하고요 180도 바뀌었어요. 차 안에 목사가 앉아있다는 목사만 의식하는데도요 잘못한 거 보고도요 계속 욕하지 않아요. 성질 부리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자기 기분대로 성질내고 혈기 부릴 수 있을까? 은밀한 죄들을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정말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BC와 AD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AD가 역사의 문명이 확실히 갈라졌어요. 그것처럼 믿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밖에 계실 때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 분명히 BC와 AD가 확실히 갈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핑계하지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집안이 다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어떤 앞에서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에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너 스스로 확진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네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함께 살고 있느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 없거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임마누엘 복음을 아직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 형편에서 주님의 뜻을 엿주지 않아.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뜻을 구하지 않아.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는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건 외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내적인 증거가 열매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럼 밖에서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오늘 본문에 그랬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증거가 나타날 때, 외적인 증거 말고요, 명함에 저 목사입니다, 저 신학을 했습니다, 서울숲교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 말고요, 내 안에 진짜 나타나는 증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마침내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1, 2부 때 나눴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따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과 상관없이 거듭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지혜에 올라갔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지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유혹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까?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잇는 부자들을 제압해버리는 건가? 아니면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삶이 너무 대조적인 거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야, 자네 진짜 예수 믿는구만.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 정말 믿고 싶네.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 교회 높은 뜻 숭이교회 집사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설렁탕을 집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설렁탕을 하는데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했어요. 무엇인지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만 구입해서 정성껏 설렁탕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막 빠글빠글 너무 맛있으니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또 싸게 그렇게 섬기니까. 근데 어떤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뼈를 공급하는 가게에서 실수로 하여 좋지 못한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눈속임으로 끓여갖고 그날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백 그릇 나가는데 장사해야 되니까 끓여서 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런 날에는 가게 문 샷다를 딱 내린 다음에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쓴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 문에 붙인 그 말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을까요?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썼어요.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보증을 선 이 집사님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보증선 빚을 갚으라고 채권자들이 날마다 집에 와서 빚을 갚으라. 그래서 집을 팔아서도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내가 갚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정말 당신 집을 팔아갖고 그 보증준 빚을 갚을 거냐, 설마 그가 다 갚아줄 거 생각하지 않고 일부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집을 팔아서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정말 집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 변두리에다가 땅을 조금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 변두리가 한남대교 건너가자마자 보이는 리버사이드 호텔 옆이었어요. 당시는 거기가 다 변두리였어요.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집사님이 지금 집을 팔면 그때 약속을 지키려고 팔았던 집에 10채도 사고 그래도 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요, 아우디 외제차를 탁 타고 어느 골목에 세워놨는데 해가 뉘어 저물는데 쓰레기를 줍는, 휴지를 줍는 할머니가 그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리어카로 그 아우디 좋은 외제차를 쭉 끌고 갔네. 그거를 이분이 목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비싼 차를 쭉 끌고 가니까 할머니가 리어카에 벌벌벌 이 귀한 이 번쩍번쩍한 외제차를 끌었으니 자기도 덜컹하고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방방 뛰겠죠. 이게 뭐야? 재수원 붙었네. 이게 얼마짜리인데 할머니 저 리아카 1000개 팔아도 문짝 하나 못 긋죠. 이 노망 들었나? 막 뭐 별 욕을 하고 뭐 난리 못석을 뜨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했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차를 긁어버리는 할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한 이유가 뭐냐? 제가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요, 이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골목길에 주차를 했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를 빨리 빼갖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날 할머니는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그날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언젠가 누군가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그 집사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다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손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 현한 영향을 미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1, 2부 때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100%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대기를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세가 있었어요.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요나단도 죽고 홀로 무비보세 손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다윗 앞에 와서 무비보세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끈 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죽은 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요,
어느 때는 쓸모가 없을 때가 있는데 죽은 개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눈 한번 끔찍하면 왕가는 그냥 다 죽었으니까 하나 남은 거.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왕족은 살려두지 않아요. 살려두면요, 후환이 있어요. 언제나 세력들이 그 왕자를 중심으로 또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식과 방식인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재산을 줬어요. 땅도 줬어요. 요나단과 의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집만 준 게 아니에요. 아니요, 다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했어요. 뭘 했냐? 땅을 주면서, 재산을 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 날마다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너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보는 거예요. 무브에서 어느 날 만약에 얼굴이 어둠이 있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느냐? 등등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파리떼가 끼는 거예요. 무브에서가 왕자예요. 사울을 따르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돌보는 거예요. 무브에서를 돌볼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거는 날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무브에서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세력을 확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무브에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평생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고 그것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마치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인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하고는 다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도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도 안정감을 찾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육신을 벗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5절 이어서,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정말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피로 임하셨어요. 피를 흘리신 육신 오셔갖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게 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 사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로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로 임했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뭐라고요? 세례라. 물은 세례라 그랬어. 저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포함하여 로마서 6장의 복음의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조회라고 하는 동일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 피조물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스펙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특징이 뭐냐? 언제나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인생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 상황이 있고 막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본다는 믿음이요,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요, 막 환경 바라보고요, 자기 자신 바라보고요, 예수 바라볼 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도 잘 못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늘 주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안 바라봐요. 환경 보고요, 사람 바라보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질 못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늘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다윗이 늘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욕망, 고집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믿고 순종해 나가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자존심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사람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 육의 생각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삶의 자세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임계점이 되면 세상 사람이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야,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정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 천국 가질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요, 늘 우리는 육의 생각을 선택해요. 내 생각을 선택해요. 내 고집을 선택해요. 그러면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생각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식과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두렵고 힘들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